오늘 함께 보신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를 가게 되면 새 집이든 아니면 헌집이든, 물론 새 집보다는 헌집이 더 많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살던 집에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그렇죠, 청소. 아무리 전 집주인이 싹 청소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청소를 싹 해야 되죠. 도배도 작년에 새로 했다고 그래도 어때요? 도배도 또 싹 벗겨내고. 요즘은 이제 장판은 안 쓰죠. 예전엔 장판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갖고 장판도 다 걷어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심한 경우,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싹 리모델링까지. 참 우리나라,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 아파트 입주하면 제발 최소한 10년은 살고 좀 리모델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재가 물론 내 기준에는 좀 형편없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뜯어내는 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능상 또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싹 바꿔야 되면 바꾸도, 그거 새 거를 그냥 집집마다 입주하기 전에 또 한 번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들 물론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인테리어 업자들 제가 저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싹 청소하고, 또 그 전에 살던 집주인들이 싹 살던 물건들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새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전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밀고 들어가야 돼요. 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버젓이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지금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제 완력으로 물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 전에 살던 사람이 특별히 어떤 집이었냐면 온갖 귀신들,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땅이었어요. 온통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밑에든 치렁치렁 다 걸어놓고 산당에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그냥 가정집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 전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막 손사래를 쳤나 봐요. 저는 그때는 몰랐고 우리 권사님들 한 4분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저에게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서, 목사님 이런 집이 있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갔더니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갔더니 이 재단이 점치는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여성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근데 확실히 이 종교심이 많은 여자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몸을 부르르르 떨면서 이제 기도가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여자분이셨는데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그래서 꽉 붙잡으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좀 진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이 주중에 또 갔나 봐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래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여기 집에 있는 이 모든 재단을 싹 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야, 그래 깜짝 놀라서 우리 그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데려갔어요. 한 10명 데려갔어요. 재단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뭐 다 뜯어내고 거기 차려진 거 많잖아요. 그거 다 막 수거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살림살이를 다 끄집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려면 그 살던 사람의 살림살이 다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 아니라 거기에 산당, 우상,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던 그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청소부터 해라.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곳을 너희는 마땅히 파멸해라. 마땅히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이사 가면 당연히 뭐부터 한다고요? 청소부터 하시죠. 아이, 괜찮아. 뭐 다 사람 살던 데인데 뭐 그렇게 뭐 이불 깔고 또 이렇게 밥 차려 먹는 분은 제가 봤을 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그냥 괜찮아,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돼, 여기서 우리 애들 가르치면 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마땅히 파멸해라. 이건 당연한 거다. 뭐 물을 필요 없다. 이건 해도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우리 간혹 우리 성도님 중에 그래도 그들의 이 신앙을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냐, 그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면 안 될 게 있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던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두는 것, 그거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양보할 수가 없죠. 다 철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거해내지 않으면, 걷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느냐까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된다. 틀림없이 올무가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곳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와, 이들은 이렇게 섬겼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12장 끝에 보면 막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신을 섬겼는지 막 연구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섬겨볼까? 야, 쟤네들처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섬겨볼까?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자식까지 여러분 드리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자기의 가장 신앙이 좋은 것을 여러분 신에게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뭐냐면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 유행이라고보다도 아주 성행하던 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이교도 신들의 이 종교 형태에 쩌들어 있던,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배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잖아요.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쭉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자식을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들의 이 종교적인 습관, 이걸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쫓겨나게 됩니다. 참 또 추방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잖아요.
자,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 진멸하고 다 청소하고 다 쫓아내는 것. 그러면 그 다음 뭐부터 하십니까? 다 쫓아냈어요. 청소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살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 될 살림이 뭐죠? 요즘은 뭐 워낙 뭐 다 붙박이장이고 뭐 다 있어갖고 뭐 냉장고 들어가나요? 침대 들어가고 뭐 그 정도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쫓아낸 다음 제일 먼저 집어넣어야 될 장소, 그것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게 제일 먼저 할 것.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잖아요. 그 택하신 곳에 직접 찾아가서 예배하는 게 우리 첫 번째, 한마디로 하나님 계실 곳을 만들어 드리는 것,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터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여튼 올려드리는 요소, 또 이따가 예배 끝 무렵에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올려드리는 요소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여기 보시면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소와 양의 처음 난 초태생, 너희는 그 그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 모든 예물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예물로 표현하여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좀 돈이 궁하셔서 이런 거 갖고 와라, 내가 좀 소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양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갖고 오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고기 잡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부모님 생신이나 어떤 명절에 자녀들이 뭐 가지고 올 때, 야 앞으로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안 가지고 오면 가지고 왔냐? 어딨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좀 자녀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바 은혜 당연한 걸라고 이렇게 입 싹 닫고 계시는 자녀들이 계시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은 발전을 할 수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가장 첫 번째 어른으로서 만나게 될 부모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됐다고 말씀하셔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하고 뭐라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좀 미리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배 처소에 올 때 하나님을 배웁되,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배웁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배웁지 마라.
뭐 하나님 뭐 치사하게 자꾸 뭘 가지고 오라고 왜 그러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 손에 코 묻은 저기 주머니 뭐 애들 과자 뺏어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뒤에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힘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양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또 내 형편 따라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여러분 뭐 주일 예물이든 감사 예물이든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요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드릴 것이 없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이번 달에 정말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예물과 함께 올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에 비유하냐면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적게 뿌리면 가을에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용합니까?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9장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뿌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더 100배의 복으로 우리가 추수하게 하시고 더 많이 또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인색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심령이 핍절해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 아무런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이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같이 또 이것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걸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렸던 것의 일부분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렸던 예물에 남은 그 제물이죠.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근데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입맛 다시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준 것 중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그 예물로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의 요소는 어떤 요소입니까? 드리는 요소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함께 하는 요소. 우리 가족 간에 서로 함께 나누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공동체적 요소. 우리 가족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식탁을 쫙 차려놨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수고하신 아버지 어머니도 그 식탁에 앉아야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당연히 앉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먹는, 비록 돈은 우리 부모님이 벌어왔지만 그 자리는 자녀들과 함께 먹는,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를 느낍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 힘든 시절에 나에게 엄청나게 베푸셨구나. 너무 그때는 몰랐는데 나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느껴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받고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두 번째는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또 가족과의 그 유대감,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요소, 이 공동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식사하는 전통. 초대교회는 이걸 성만찬으로 함께 했었죠. 그래서 예배 전에 먹기도 하고 시간을 봐서 예배 끝나고 먹기도 하고, 그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야단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고 자기는 사장이니까. 그래서 예배 일찍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부자들이 예배 전에 와가지고 딱 예배 시간이 한두 시간 남았어요. 그냥 한두 시간, 이거 참 언제 와? 이거 김 집사 언제 와? 박 집사 언제 와? 지금 김 집사 지금 일하느라고,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지금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 주든지 아니면 김 집사 목을 따로 좀 이렇게 예쁘게 좀 포장을 해 놓든지 요래 놓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술 취해서 있고, 식탁은 온통 빵가루에 포도주에 흘려서, 그리고 일 마치고 허겁지겁 뛰어온 김 집사는 배고픈데 이 부자들은 트름하고 뒤로 이렇게 허리 제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온통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예배하는 요소, 그리고 식사하는 요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르침을 따른 요소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또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나 외국 교회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예배드리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식사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적인 좋은 전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교제권이 많이 약해졌죠. 뭐 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는 교회가 작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서로 다 잘 압니다. 그리고 형편들도 잘 알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요즘처럼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뭐 기계적으로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먹고 하는데, 원래 전통은 자기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은 그저 우리 식사 한 끼, 밥 한 끼 배고픔을 달래려고 내려가서 먹는 게 아니라 예배의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 드리고 뭐 기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싹 하면 예배의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까지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지체임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가 식사하시라. 다만 여러분 이제 또 많이 내려가시면 우리 식당 위원들이 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 식당 위원들이 주중에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중에 한 두세 번씩 나오셔서 장도 보고 음식 다듬고 해가지고 또 예배 드려서 내려가서 또 버무리고 또 설거지 하시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미안해서 안 먹지 마시고 드시고 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으면 함께 또 그 뒷정리까지 또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하나의 식탁의 공동체다. 우리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 먹고 자녀들이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부모님이 밥도 하고 장도 보고 돈도 벌고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하기 싫고, 나이 들수록 이제 더 이상 밥하기 싫고 막 그런 것입니다. 내 남편이 도와주고 또 자식들이 함께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힘들지만 훨씬 더 마음이 좋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그저 가족들하고만 하는 식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12절과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 자녀만 데리고 먹지 마라. 노비도 같이 먹어라. 두 번째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같이 먹어라. 18절에도 똑같죠.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러면 여러분 왜 노비를, 이 노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물건이죠, 물건.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인간으로서 가치를 세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과 같은 노예를 왜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라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노예를 이 식사에 초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도 노예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불과 40년 전에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근데 40년 지나고 입장이 바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인 행세되니까 느닷없이 여러분 주인 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웠던 때, 내가 힘들었었을 때 그걸 계속 기억해내는 사람.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지 말 것은 노예들을 항상
식사에 초대함으로 나도 이랬지. 우리 부모님도 노예셨지.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셨지. 끊임없이 내 과거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반찬 투정하시는 분 있으면 쫓아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그냥 찬물에다가 그냥 막 드실 때 생각하면 지금 막 반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먹기 위한 이 노예들을 초대하라. 두 번째 초대해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왜 초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뭘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다 같이 자신들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자신들이 키운 가축을 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고 그 예물을 일부 받아다가 막 자식들 불러다가 먹는데, 지금 저 옆에 누가 손가락 빨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여러분,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드린 재물을, 거기서 나오는 그 재물의 일부를 나누어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레위인의 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얼마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뭐가 무너지냐면 레위인들의 몫을 주지 않아요.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몫을 주지 않으니까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제사가 무너지죠.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을 챙기라고 한 것은 조금 이기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으시겠죠. 감히 막 선생님들을 애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선생님들을 애들 보는 앞에서 욕하고 하는 부모 계신가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애들 보는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을 욕하는 부모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했던 말로 그 눈으로 선생님을 봐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악순환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내 신앙은 100점,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보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가족들과, 그리고 쟤네들은 노비들과도 밥을 먹어, 쟤네들은 또 돈을 벌지 않는 레위인들과도 밥을 먹어, 쟤네들 이상해, 자기 것을 나누어 줘. 여러분, 이런 교제의 모습들을 세상이 보면서 쟤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이상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예배의 균형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하고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1절 우리 성도 간의 이 식사의 교제, 이런 교제의 자리를 회피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요소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람들 만나는 요소만 너무너무 내가 신경 쓰는 그런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가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